só quero ver você, só quero ver você, só quero ver você. Só quero ver você, só quero ver você, só quero ver você. 오늘은 성탄 예배로 드려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통한 이 십자가 은혜 또 구원을 저희들이 누릴 수 있게 된 이유가 있다면 그분이 이 성탄절 이제 곧 오게 될 그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결정적인 사건을 저희들에게 들려줍니다. 한 주를 보내면서 제가 깜짝 놀라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MZ세대에 관한 설명을 보았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MZ세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MZ세대는 1981년생부터 2010년생을 지칭한다. 누가 헉이라고 했는데 1981년부터 1996년생을 일컫는 M세대와 97년부터 2010년생을 뜻한 Z세대를 합쳐서 MZ세대라고 하는 거죠. 저는 1984년생. 따라서 나와 여러분은 같은 세대예요. 현장에서는 지금 큰 탄성이 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은 세대라는 것이 저는 사실은 그렇게 사실 놀랍진 않았어요.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왔기 때문이죠. 근데 이 MZ 세대의 특징을요, 이 밀레니얼 Z 세대 트렌드 2022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여러분과 저, 그러니까 우리 세대요. 우리 세대의 특징을 한 가지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의 특징이 borderless라고 합니다. 경계가 없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재미가 느껴지는 것을 인터넷에서 보면 그게 어떤 시대의 컨텐츠든 상관없이 그걸 끌어라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이 탁월하다고 해요. 저와 여러분이요. 저희들은 그래서 경계가 없어요. 오랜 시절에 재미가 있었어도 그것이 지금 나에게 재미만 있다면 뭐 요즘 유행하는 다른 문화와 상관없이 그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밈과 같은 많은 어떤 문화들이 있고 뭐 작년에 제 기억에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그 비의 깡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이전 컨텐츠들이 다시 한번 각광받는 이유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이 특성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저희들이 그런 경계를 허물고 경계가 없는 것이 특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저희들은 반대로 명확한 경계를 굉장히 좋아해요. 회사에서도 일을 맺고 끄질 때 여기까지가 제 일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상대방 분이 해주세요. 뭐 여기까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또 뭐 관계는 여기까지입니다. 뭐 예배는 꼭 3시에 끝나야 합니다. 이런 명확한 기준이 저와 여러분 안에 늘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뭐 또 다른 책에 보면요, 이 트렌드 코리아 2020이라는 책에 보면 한국 사회, 저희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가 지금 이 바른 생활 루틴이라는 어떤 이 키워드가 내년도 우리나라의 흐름 중에 하나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일상생활이 무너져서 그걸 저희들이 지켜나가기 위해서 각자가 그런 경계선들을 만들어서 그 루틴을 지켜나가는, 특별히 이 코로나 시기에 더더욱 무너져버린 저희들의 일상을 어떻게든 지켜내기 위해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모두 다 이 바른 생활 루틴이가 되어서 열심히 또 하나 정해진 어떤 경계선들을 짓는 걸 좋아하고 있는지 모르죠. 그런데요, 저희들은 이런 무언가 경계하는 것을 짓다 보면 때로는 이것이 저희들을 굉장히 제한하는 것을 또한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해 가시면서 여러분 안에 어떤 이 경계선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그것이 그 경계선이 그 제한됨이 혹시 여러분을 가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뭔가를 더 도전하고 시도해 볼 수 있는데 그냥 여기까지라고 여러분을 머무르게 하는 그런 제한을 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어제 저희들 온라인으로 엘더 모임을 진행했는데요. 엘더들 중에는 몇몇의 지체들이 이제 공부의 한계를 느꼈대요. 저희들 시험 준비하는 지체들이 많거든요.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공부하는 지체들이 있는데요. 그 공부하는 엘더들이 다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정말 할 만큼 했다. 이 한계점에 다다른 지체들이 있었어요. 아직 시험을 보는 지체들도 있을 것이고 대학을 다니는 지체들은 뭐 과제를 제출하는 지체들 있을 텐데요. 여러분도 같은 마음 아니세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 안에 정해져 있는 여러분만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혹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들의 인생에요, 이 무언가 기준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대예배 다 들으셨죠? 너무 은혜가 됐어요. 기준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여러분 거기에 각자를 대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준이 없는 인생은 인생이 아니다. 여러분 그 기준이 잘 세워져 계세요? 이 떨며 즐거워하다라는 책이 발간됐는데요. 그 책 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에 의존하지 않을 때 우리는 철저한 불확실성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들이 무언가 불안하고 두렵고 무언가 모호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이유는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에 우리가 의존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지 몰라요.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기준이 무엇이 있으세요? 여러분 어떤 한계를 여러분이 긋고 계신가요? 저희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리아에게서도요, 이런 모습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모든 것을 능가하기 위해서 본문에서 발견한 첫 번째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문제인데요. 문제가 있어요. 그건 한계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과 2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여러분이 본문을 보시면 몇 가지의 단어들이 이 본문에 등장한 마리아의 수많은 한계들을 들려줘요. 첫 번째는 여기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은요, 다들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가진 지역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 1600명에서 2000명, 사실 저희 교인 수보다도 훨씬 적은 인원이죠. 훨씬은 아니지만요, 이 작은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요, 뭐 요한복음의 나다나엘이라는 사람도 나사렛에서 선한 건 나타나지 않아, 별로 좋은 데가 아니야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이 저희들에게 크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주고 있어요. 장소와 배경의 한계인 것이죠. 마리아는 지금 이런 지역에 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본문에 보면요, 약혼한 처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저희들은 마리아의 한계를 발견해요. 상황과 신분의 한계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이 결혼할 땐 이 결혼 문화가 있었어요.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결혼할 때 이 남편에서 이 신부 쪽에 이렇게 비용을 줘요. 그리고 두 번째, 1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요. 이 기간을 기다리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1년 기다립니다. 그리고 1년 뒤에 같이 결혼해요. 지금 마리아는요, 약혼한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약혼식을 하고 결혼하는 그 결혼 날까지 1년 중에 지금 어느 날입니다. 그렇죠? 지금 마리아라는 사람이 어떤 신분인가, 그의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주죠. 그의 삶의 경계가 정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이 마리아를 이제 처녀라고 소개를 해요. 이 나이를 가늠하기는 어렵지만요, 당시 문화로 봤을 때 오늘 마리아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 거라 생각하세요? 자료를 보면 12살에서 14살. 저희 첫째 딸 서아가 6살이니까 6년 더 있으면 이제 마리아 나이 되는 거예요. 와, 너무 어리죠. 근데 이 나이가 주는 의미가 있다면 사회적으로 아직은 어떤 지위가 없는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처녀라는 단어는 지위가 상대적으로 많이 인정받지 못하는 그 사람의 어떤 의미를 전해주는 단어라는 겁니다. 본문에 나타난 한계는 이것뿐만이 아니죠. 마리아가 이 좋지 않은 배경, 이 상황과 환경의 한계를 마주하고 자신의 신분과 지위의 한계를 마주한 것뿐만이 아니라요, 이 본문에 나타난 또 다른 한계가 있습니다.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했을 때 마리아가 보여주는 반응인데요, 29절에서 마리아가 놀라게 돼요. 근데 여기 놀라다라는 단어는요, 이 원래 의미를 보면 괴롭다, 요동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마리아가 많이 무서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밑에 구절을 보면 천사가 다시 달래줘요.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굉장히 두려워했던 겁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는 마리아의 한계가 또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마리아의 신앙의 한계를 경험하죠. 당시에 하나님과 혹은 하나님의 대리자를 만날 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했어요. 당연한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시작이 좀 다르잖아요. 시작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평안을 선포하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좋은 마음으로 선포하고 천사가 마리아를 만났는데, 마리아는 지금 그 말씀이 들리지 않은 채 그 하나님에 대한, 이 천사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이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천사가 전해준 말씀이 그에게 지금 와닿지 않은 겁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마리아가 보여주는 신앙의 한계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은 마리아의 한계가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마리아에게 천사가 전한 약속은 이것입니다. 너 이제 자녀를 낳게 될 거야. 근데 하나님이 아이를 주셔서 낳게 할 거야. 이때 여러분, 마리아에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 한계가 뭐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걸 미래의 한계라고 이야기해 봤어요. 여러분, 아직 결혼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한 사람과 약혼하고 그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 기간 중에 어떤 다른 일들이 벌어지면 이 결혼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굉장히 슬픈 현실들이 나타납니다. 결혼이 깨지기도 하고, 잘못한, 이게 지금 마리아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졌다는 건 굉장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마리아의 미래가 지금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눈앞이 깜깜할까요? 저라면 가슴이 쿵 내려앉을 것 같은데요. 내가 앞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을 할 뿐더러 어떻게 견뎌내지?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오늘 본문에 마리아의 수많은 한계들이 마주하게 됩니다. 그가 살고 있던 상황과 환경의 한계, 그가 가지고 있던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의 한계, 그의 믿음과 신앙의 한계, 뿐만 아니라 그의 앞으로의 미래의 한계. 이 상황 가운데 마리아가 이 천사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해요.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지금 천사가 마리아에게 굉장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선포했어요. 근데 마리아가 지금 대답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믿을 수가 없네요. 저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해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매우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저는 여기에서 또 하나의 마리아의 한계를 발견합니다. 그건 마리아의 생각의 한계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명확하게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에게 임해서 너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선포해 주었는데, 마리아는 그걸 상식으로 받아들이죠. 그의 생각에 한계가 있던 것입니다. 못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천사님, 저는요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끊임없는 마리아의 한계들이요, 계속해서 마리아 안에 있던 그 상황과 환경 속에 있던 한계들이 마리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질문은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돌려보기 원합니다.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전혀 없네. 그 찬양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
이 예배 가운데 저희 함께 고백할 거예요. 이따가 여러분, 근데 그 말씀을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쩌면 오늘 이 마리아의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 아닙니까? 삶을 살아가면 저희들은 수많은 한계들을 마주합니다. 상황의 한계, 장소의 한계, 내 인생의 배경의 한계, 내 능력의 한계, 내 신분의 한계, 내 지위의 한계, 내 믿음의 한계, 또 어떤 지체들은 내 생각의 한계예요. 수많은 한계들이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수도 없이 선포되는데 내 인생에 그것이 온전히 스며들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안에도 그와 같은 저희들이 잘라내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는 않습니까? 한계에 부딪혀 살아가다 보면 제가 슬픈 것이 있어요. 그건 점점 저희들이 위축되고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에 여러분 어떤 꿈을 꾸셨었어요? 초등학교 시절 장래희망 여러분 세대에도 적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어떤 거 적으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시절에 가장 유행은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통령. 그리고 저는 과학자. 뭐 막 말도 안 되는 생각도 막 했어요. 요즘 저희 딸 서아의 꿈은 요새 스걸파를 그렇게 봐요. 수우파를 그렇게 봤고요. 뭐 춤추고 싶나 봅니다. 그런 것도 하고 싶고, 뭐 아마존에 가서 뭘 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뭐 동물병원 의사도 되고 싶은데 스걸파도 다 하고 싶대요.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의 꿈이 원대해요. 여러분 저희 모두 그랬어요. 근데 인생을 살아가며 여러분이 수많은 한계들을 마주하기 시작합니다. 슬픈 건 점점 그 한계를 마주할 때마다 내 꿈이 작아져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꾸셨던 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제가 꿨던 꿈들이 하나하나 작아져요. 하나하나 위축되고요. 모두 한계에 부딪힌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묻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주하신 한계는 무엇이죠?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작아지게 만들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모든 것을 능가하기 위해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건 한계예요. 두 번째로 모든 것을 그럼 능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대안을 들려주는데요. 그 대안은 바로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을까? 본문 35절과 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아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수많은 한계와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던 마리아에게 천사가 위로의 말씀을 지금 들려주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크신 이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질 것이고 못 믿겠다면 6달 전에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 그 여인에게 내가 가서 동일하게 이 약속을 했을 때 그도 아이를 가졌다. 그 엘리사벳이 뵌 아이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요. 그러니 너 믿지 못하겠다면 이미 그 일이 일어났어. 믿어봐라고 천사가 지금 마리아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저는 주목하고 싶은 것이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가 마주하고 있는 한계가 있지만 그걸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덮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이것을 다 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걸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한계를 덮어버릴 만큼 능력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희는 땅에서 살아가지만요. 땅의 법칙을 넘어서는 하늘의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믿지 않으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땅의 법칙을 위해 오늘 여러분 그러면 하루라도 더 일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들이 놀 때 일해야 더 열심히 잘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어요. 여러분이 한 줄기의 그 끈을 놓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신뢰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칙이 존재해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37절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직역하면요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함께하면 불가능은 없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면 불가능은 없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저희들은 깨달아요. 하나님 말씀이 함께하면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마주한 한계가 있으세요? 그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이 나와 함께하면 불가능이 없다. 여러분 위기의 가운데 여러분이 처한 한계와 그 경계선을 여러분 넘어서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말씀인 것이에요. 말씀이 들려야 하고요. 말씀이 주어져야 해요. 여러분 지금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난 한 주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 한 구절 있으세요? 딱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고요. 있으세요?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무엇이 있을까? 주중에 읽었던 성경 구절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이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한 주 동안 제가 저 말씀 묵상하면서 인생이 흔들릴 수 있는데 그때 나를 중심을 잡아주는 게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내 영혼의 닻이 그 하나님이 구원이 있을 때 튼튼하고 견고한 그분의 기준, 그분의 중심. 그게 필요하구나. 여러분 흔들리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드십시오. 전 그래서 오늘 대예배가 너무 신기하고 좋았어요. 다임 목사님 주셨던 그 말씀이요. 기준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선포해 주신 그 말씀이 제게 주신 이 말씀하고 같은 맥락이잖아요. 튼튼하고 견고한 내 영혼의 닻을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이 예배 시간이 막 감격이 되고 신기하고 벅차오르고 여러분 그 경험을 느껴보고 계세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말씀 듣고 계십니까?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저희는 어쩌면 한계 가운데 갇힌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꼭 집에 가시는 길에 전교인적으로 내년에 진행되는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 패키지를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가져가세요. 그리고 온라인에 계신 바로 너요. 근데 다음 주에 받아가세요. 여러분 왜 말씀이 그토록 중요할까? 내 인생에 흔들리지 않도록 튼튼하고 견고한 영혼의 닻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여기서 늘 저희들의 신앙 가운데 빠지게 된 유혹이 한 가지 있죠. 그것은요, 말씀이 들리는 것에 쉽게 만족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저의 설교를 이 시간 가운데 들어주고 계신데요,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려 주시는 여러분 제가 볼 때 너무 고맙고 대견하고 기특하고 감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빠지는 착각과 유혹이 있어요. 말씀이 들리는 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세 번째, 오늘 이 인생 가운데 변화가 저희들이 되기 위해서요,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요, 모든 것을 능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세 번째 태도인데요, 그건 겸손입니다. 3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마리아의 모습이 변화가 되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모든 걸 다 이해할 수는 없는데 주님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제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마리아가 지금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해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데 여전히 내 미래의 한계, 두려움, 불안감이 마리아는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그걸 넘어서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요. 들린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인 것이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순종이라고 표현하고 싶지만 또 다른 표현인 겸손이라고 더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마리아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그건 그 35절 방금 전에 읽었던 그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라고 천사가 설명해 주었을 때 그때 마리아는 깨달은 거죠. 이 문제가 내가 어찌 끙끙대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나를 덮는다면 내가 이 일을 해결할 수 없어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구나라는 걸 마리아가 오늘 느끼고 깨달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이 사실이 저희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게 하는 태도로 변화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 본문에서 마리아가 이 하나님을 지극히 찬양해요. 이 누가복음 44절 1장 44절부터 46절부터 55절 이후에 보시면 마리아가 막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 이 비천한 자를 높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제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주님이 저를 높여주십니다. 여러분이 겸손이 우리로 하여금 살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전을 경험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제가 그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한번 이 말씀을 받아내 보겠습니다. 내 말씀을 따라 보겠습니다라고 여러분 겸손함으로 받아들일 때 저희들의 인생에 한계를 뛰어넘어 모든 것을 능가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만이 오늘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내 믿음과 내 상황의 한계로 인해서 여기까지만 받아들이고 있으신 거 아니세요? 여러분, 오늘 전심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붙잡아 보십시오. 여러분, 평생에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그 꿈을 여러분 말씀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그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덮을 때 여러분, 저희들은 그 모든 것을 능가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설교를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신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본문의 마리아가 보여주었던 수많은 삶의 한계를 여러분 혹시 마주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현실이 점점 더 커져가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꿈이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비전이 점점 작아지고 있나요? 여러분, 이때 저희들에게 필요한 건 대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것에서만 멈추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머무르지 마세요. 여러분의 것으로 겸손히 그 말씀을 수용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요, 이 본문의 마리아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만약에 못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을 수 있지만요, 저는 그 모든 구원의 시작은 이 마리아의 겸손이에요. 근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은 이 마리아의 겸손이 있기까지 또 다른 사람의 겸손이 있었다는 게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누굴까요? 요셉이죠. 여러분, 남편 요셉이 이 모든 상황을 겸손하게 그도 받아들여 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는 없어요. 아마 돌에 맞아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요셉의 마음처럼 이 요셉의 겸손이 있기까지 한 분의 겸손이 더 있으시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로 결정해 주신 그분의 겸손 아닙니까? 오늘 요셉이 있기까지, 마리아가 있기까지 하나님의 겸손이 있었기에 오늘 저희들이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도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의 겸손이 담겨있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이 모든 것을 능가하는 사랑으로 오신 이 예수님의 이름을 저희들이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 없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았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오직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온 마음과 뜻 정성 다해 경배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 없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았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오직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온 마음과 뜻 정성 다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오직 주의 이름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온 마음과 뜻 정성 다해 경배하리라.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늘과 땅에 위대한 이름, 생명 되시는 그 이름, 나의 목소리 높여 송축하 위대한 이름, 생명 되시는 그 이름, 나의 목소리 높여 송축할 그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선포하며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신앙과 내 상황과 내 환경과 내 지위와 내 하나님 모든 것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한계를 직면한 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 모든 것을 능가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내 여기 지체들의 인생마다 하나님 저희들이 가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노력의 한계, 하나님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는 하나님 나의 인생, 하나님 내가 더 이상 해낼 힘조차 없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내 인생의 수많은 한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나의 인생 가운데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오늘 이 마리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주님의 역전의 능력이 오늘 나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의 인생,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마리아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한계로 시작했던 그의 그 만남의 시작이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며 하나님 그 겸손함으로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당신이 역전시키시고 이 모든 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실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인생에도 이와 같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이 모든 것을 능가하는 주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으로의 한 해를 준비하며 내 눈앞에 지금 펼쳐진 수많은 한계를 넘치도록 덮어주시는 그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로 역사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